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평안함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생명호흡을 붙드사 오늘 하루 살아있는 삶으로 주를 마주대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 앞에 의탁드립니다. 악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옵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행동의 배후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시고 감사로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 8절에서 12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몇 가지로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또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15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하다. 여기서 지나는 모든 것들이 헛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율법을 지킴으로 얻을 수 없는 의.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죄에 기울여져 있는, 죄에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는 우리 사람들은 죽었다고 깨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 613개뿐만 아닌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산상수훈을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듣게 되겠지만은 이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마음으로 짓는 그 죄조차도 죄인데 이것이 구약에서는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이 그겁니다. 탐심, 탐내는 거, 욕심내는 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워하는 거.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다. 살인의 원인이 된다는 뜻이고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 자체만 바라보면은 성경, 구약과 신약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황당합니다. 그 행위가 어느 정도 행위여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행위의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지키다가 다 지켰어요. 그러나 하나를 어겼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어긴 겁니다. 죄 지은 겁니다. 죄인인 겁니다. 천국은 0.0001%의 죄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인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하심, 그 영광스러움에 어떻게 죄인들이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가지고. 그러니 나의 의가 아닌, 나의 행위의 의가 아닌, 또 할 수도 없는 그것 아닌 세상의 방법,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어진 의를 획득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믿을 때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키십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아요. 조건 없이 구원받아요. 조건 있습니까? 조건 없어요. 우리가 노력했습니까? 노력한 적 없어요. 믿은 것밖에 없어요. 이 신앙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기 시작하고 이 복음의 원리를 깨닫고 믿어지면 사람이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사함 받고 용서를 받고 천국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 길이 왜 헛됩니까? 짧은 인생, 나그네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큰 미련을 이 세상에 두고 사니까 욕심도 생기고 절망도 생기고 낙심도 생기고 싸움도 생기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집착을 통해서 욕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 이외에 완벽하고 절대적인 복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주님 주신 것 가지고 사는데 주님이 과부와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공급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니까 남들과 비교도 하지 말고 너 주의 뜻대로 잘 살다가 예행 연습 잘 하다가 믿음으로 예수와 동행하며 살다가 천국 오렴.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이 땅에 무슨 천국을 이루고 유토피아를 이루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부유한 나라를 이루어서 죄가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껏 타락한 죄인들이 세운 나라에 완벽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토록 존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겁니다. 다 죄 짓습니다. 다 약함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무슨 왕정주의, 절대군주, 이런 복합형태의 일들이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과 사람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 힘의 논리, 돈의 논리, 정복의 논리, 이 땅 것을 추구하는 논리로 걸어가는 사람들 다 망했어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겁니다. 예언을 하셨고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심으로 예언이 성취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천국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로 벌써 태초에서부터 나누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사람의 나라의 삶들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민족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세상 나라의 백성인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좋은 것은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를 따라 한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만약에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살지 않고 세상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산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 못 받았든지 아니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들의 인생에는 많은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에 고난이 있을 겁니다.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도 고난 받습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받는 고난, 여기는 상이 있어요. 칭찬과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상급.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핍박, 어려움, 오히려 기뻐하라.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상이 크민이라. 그러나 이 땅에 속해 살면서 죄와 짝하고 살면서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믿음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 것 가지고 살면서 막 고생하고 살아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는 게.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다 해서 상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살필 텐데 아브라함은 적어도 부자였습니다. 자기 집에 318명의 가신이 있었으니까 엄청난 부자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의 풍요뿐만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그가 살 수 있는 여건도 주시고 아들도 주시고 하여튼 모든 걸 다 주셨다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느냐? 9절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약속의 땅에 거류할 때 어떻게 살았느냐? 나는 이방의 땅에 산다. 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은 이방의 땅이야. 이 땅은 언제나 떠날 땅이야. 내 땅이 아니야. 내가 갈 땅은 약속의 땅이야.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서도 뭐라고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축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한 성. 그래서 무슨 생활을 했습니까? 함께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 땅에 빌딩 짓고 살고 좋은 터전 가지고 살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 않고 장막에 거주하면서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나는 주님 나라에 갑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 디모데전서에는 너는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해서 이렇게 말을 해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 세상을 부자로 사는 사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없는 것처럼 살아라. 가난하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물질 의지하지 말고 살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허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실상은 영원한 천국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거기에 막 목매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도 해야 돼요. 집도 있어야 돼요. 편리하니까. 또 물질을 가지고 누리며 살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물질도 나누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가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조그만하게 욕심이 안 찾아올 수는 없어요.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미래는 준비해야 됩니다. 노후도 준비해야 합니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음 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제가 지금 미리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예배를 해요. 믿음으로. 그러나 이 준비가 집착이 돼서는 안 된다. 목적지가 이 땅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뿐입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이 주신 것 갖고 삽니다. 주님이 채우시는 것 갖고 삽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는 똑같이 또 말을 합니다. 지족은 자족은 경건의 유익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 땅에 올 때 빈 몸뚱아리로 왔으니까 하늘나라 주님이 부르실 때 빈 몸 가지고 간다. 그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 이것이 경건의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왜 경건이 유익합니까? 경건 때문에 천국 가잖아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돼요. 제가 가정사정 때문에 일반 대학을 먼저 못 가고 신학대학을 먼저 갔습니다. 신학대학을 딱 입학을 하니까 왜 왔냐 그러더라고요. 선배들이. 합동 측에서 목회를 하려면 일반 대학을 먼저 하고 총신을 하거나 총신 대학원을 해야 청빙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 졸업자들은 아예 서류에서부터 면접이 안 되는데 뭐라고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어가 보니까 20살 초반이니까 들어갔더니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자퇴를 하는 줄 몰라요. 다 일반 대학으로 다시 들어가요. 잘못 왔다고 하고 나는 그냥 뜨거운 열정으로 이렇게 이제 왔는데 목회 현실이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와보니까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와보니까. 그런데 대학은 다 일반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신학 대학원을 나와도 충분한데 그것이 전코스다. 그러니까 다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일반 대학 해야 돼, 일반 대학 해야 돼, 일반 대학 해야 돼.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대학에 대한 일반 대학에는 로망이 생긴 거예요. 일반 대학에는 로망.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가야 되겠는데 돈은 없지요. 결혼은 했지요. 그래서 다시 신학 대학원까지 싹 졸업하고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편입을 해서 조대를 다닌 거예요. 그 어려움 경제학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경상대학을 한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계산법부터 시작해서 원리, 이론, 시험을 볼 때는 완전히 책을 다 외워버렸습니다. 책을 외우지 않으면 우리는 써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책을 다 전체 교과서를 외워야 돼. 또 암기하고 외우고 암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장학금 받으면서 졸업을 했는데 대학을 딱 졸업해가지고 현장에 나오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만 나오면 그냥 막 뭔가 될 것 같고 뭔가 막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졸업해갖고 졸업장도 안 받아버리려다가 그래서 안 간다 그랬어요. 그거 있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내가 졸업은 했고 다 했지만 학사모도 안 쓸라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공부했던 것이 아까우니까 우리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랑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 서인이랑 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졸업식장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 앞에서 사진 찍고 그냥 왔어요. 학사모 이렇게 하고. 들어가기 전에는 그걸 하기 전에는 그렇게 로망이고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것만 있으면 하늘나라에 막 일 것 같아서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 해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비단 이것만이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저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나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더 많은지 그거 빼놓고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산 넘어 산이에요. 그것만 문제되면 그냥 꽃길만 가고 행복의 대로만 갈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은 연단받을 거 받게 하셨고 그 이후에도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어요. 사람 연단, 건강 연단, 물질 연단.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연단받고 정금같이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정금이 되는 겁니다. 받으려면 하나님 손 안에서 연단받아야 돼요. 죄 짓고 연단받지 징계받지 말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절대로 믿음 떠나서는 미래의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믿음으로 견디고 이거 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손에 잡힌 것도 없고 눈에 보인 것도 없고 귀에 들린 것도 없고 동서남북으로 다 막혀 있을 때 뭐 해야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주님밖에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을 향한 자세가 뭡니까?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특히 아브라함의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믿음으로도 연단받으면서 실수 많이 했어요. 실수. 그러면서도 실수하면서 세워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무슨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냥 바로 또 어디로 내려갑니까? 창세기 12장만 좋았지 그 후로부터는 실수 이야기들이 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택한 백성 붙들고 연단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 편에서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이 우리의 손에 내밀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될 합당한 반응이 손을 붙잡는 믿음의 행위라니까요. 믿음.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믿음이 점점점 커져가고 실수를 하고 고난도 있고 막 가정의 갈등, 사라와의 갈등, 하갈 때문에 막 이런 일들이 막 집안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런 이 땅에 살 때에 뭘 바라보기 시작했느냐. 돈을 가져봤고 아내를 많이 거들어봤고 이 아브라함도 아내를 많이 그 후에도 하갈 이후에도 또 결혼을 하죠. 또 아내를 얻어요. 또 자식을 또 낳아. 여러 자식을 낳습니다. 또.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식이 이삭 하나예요. 약속의 자녀. 사라를 통해서 온 자녀, 유일한 자녀. 구원 백성.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본 겁니다. 모세의 믿음도 마찬가지인데 상 주심을 바라보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받는 것을 선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일부러 선택하며 걸어갔다. 그 이유가 뭔가?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명히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도 가져야 되고 내가 머물 곳 영원히 살 곳이 천국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야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죠. 천국 간다는 확신,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 때문에 소망이 생겨요.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가만 계시느냐? 또 안 그래요. 또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후대가 강성하도록 은혜를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마음 쓰고
애쓰고 막 주를 위해 살다가 속상하고 시험 들고 주를 위해 살다가 막 괴롭고 주를 위해 살다가 병이 들고 주를 위해 살다가 애쓰면서 가난과 더불어 막 걸어가면서도 주를 향한 그 마음 변치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늘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후대를 강성하게 일으키시고 자기의 삶이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에 고난받는다고 어렵다고 세상과 쓸데없이 비교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루저야, 나는 불행해. 축복이 바로 천국의 축복이 바로 가지고 살면서도 그 보화를 모르고 가짜 다이아 반지를 가지고 평생토록 행복을 누리고 살다가 감정사에게 딱 갔더니 가짜요. 이거 2만 원짜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날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면서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받을 복, 받을 상급, 주님의 칭찬,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 인생길에 믿음의 눈이 열려서 땅만 쳐다보지 말고 나만 보지 말고 주위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줄 아는 마음의 여유, 믿음의 여유가 필요하다.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죠. 초가집도 감사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곳이 천국이에요. 조금 부족한 듯 살면서도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무슨 건 모든 걸 다 갖춰놓고 사는 사람 없어요. 또 갖춰놓고 산다 한들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모든 게 행복하는가? 다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천국의 영광과 비교할 것이 없으니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세상을 오늘 부러워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 따라 은사 따라 주신 것 따라 여러분 섬기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닌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도 언제든지 떠날 준비했던 장막을 치고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보며 이 땅이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가 아닌 주님이 계시는 주님 나라가 최종의 목적지임을 늘 기억하며 오늘 살아갈 때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당한 고난도 믿음으로 잘 받게 하시고 연단도 받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가는 길 주와 동행하며 걸어가는 은혜로운 길 돕는 길 축복받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